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또 자녀로부터도 사랑받고 있고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식구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사람을 온전케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허물을 다 덮어버린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고 또 이루어갈 때,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사이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과 가지 말아야 할 지옥. 내가 가야 할 천국과 가지 말아야 할 지옥. 예. 내가 가야 할 천국과 가지 말아야 할 지옥.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이루어도 천국 갈 수 없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드셀라도 969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즘 잘 산다고 하면 100살 좀 넘잖아요. 한 7, 80 전후하면 대부분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도 또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떠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상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시고 다 불로 태워져 버리고 없어질 세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론 그날 이전에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깨닫든 깨닫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막심하고 영원토록 고통과 탄식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성공할 문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부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지라도, 주님이 언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믿음, 그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항상 그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핵심, 그것을 항상 전하고 회개를 전합니다. 마지막 때 깨우는 메시지를, 그런 것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 동안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과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시급한 문제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섬기고 계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약시대 때부터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 메시지를,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오늘날까지도 주의 참된 종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깨우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전도할 때 보면,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서 안 받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전도 안 받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안 받는 사람,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죠. 구원의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천국 갈 줄로 아는 사람 착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입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답니다. 처음 땅과 처음 이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옥 떨어진 사람이 대다수인데, 지옥 떨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뭐 천국 구경도 못하죠. 영원 무토록 둘째 사망의 그 지옥 유황불못, 그 유황불못의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걸로 인생 끝나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육신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왜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유황불못의 둘째 사망의 고통에 영원한
그곳에 떨어져서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 영생수를 마시면서 영생 과일을 먹으면서 영생 복락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는 혜택인 것입니다. 아무나 맛볼 수 있는 혜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이 없어야 돼요. 그 죄악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죄악이 없어야 됩니다. 또 충동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해결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점 전염병이 돌립니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겠고 사탄이 악한 영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떨어지도록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더 많은 죄악으로 떨어지도록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된 것이 있으면 깨닫고 빨리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수술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깨끗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마포 옷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천국 예복을 깨끗이 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회개 문제부터 풀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 회개 문제가 안 풀리면 예수의 말씀을 알아도 이해해도 깨달아도 순종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인이라고 됐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직분자가 됐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안심했다가는, 방심했다가는, 안심하면서 방심했다가 그렇게 해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 뭐에 대해서 이겨요? 죄악을 이기는 자. 죄를 다 끊어버려요.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죄를 타협하지 않는 자.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입니다. 그죠? 죄한테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쳐야 돼. 죄를 미워하고 물리쳐야 돼. 죄된 것들을 미워하고 끊어버려야 돼. 죄악된 습관들, 죄악된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 우리의 마음, 생각, 뜻, 감정, 기억, 소원, 판단,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신경, 우리의 영혼욕 가운데 여러분 죄악된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우리 영혼욕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히 보존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죄악된 것이 우리의 속에 있으면 멸망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도 있지만 겉으로 잘 안 드러나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죠. 사람들을 흔히 쉽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죄악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해결해야 돼요. 마음의 정욕이나 생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 쾌락의 욕심, 악독과 시기와 비판과 비방과 욕심과 탐욕, 거짓, 부정직하고 불순종한 그런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이 속에서부터 여러분 해결돼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셔요. 투시경처럼 다 보셔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기 속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고 있는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속 사람부터 이런 죄악된 것들을 이기셔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면서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가 멸망합니다. 그만큼 죄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 죄악 때문에 많은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즉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8절에 보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만 다 속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핍박을 두려워서, 죽을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핍박을 받을까봐,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릴까봐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타협하고 세상 논리와 타협하는 사람들, 그게 근본이 뭐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돼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주여 주여만 했다고, 예수님 했다고,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교회만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마음의 원한을 가져서 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악독으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 살인자들, 여러분 미워하는 것조차도 영적인 살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들, 해금자들, 음행을 하는 자들, 술객들, 마술, 점치러 다는 사람들, 그런 관련된 업을 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교 우상 숭배 맞죠? 유교도 우상 숭배, 이슬람교도 우상 숭배 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군데서 탐하는 것조차, 탐심조차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으로 성을 쫓아가는 것, 성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런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마술이나 점치는, 거기 관련된 것을 행하는 것, 원수를 맺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원수 맺어서 꼭 자기 원한을 갚으려고 자기 스스로, 이런 자들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분쟁,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해를 하려고 용서하고 화평을 누려가야지, 자기 딴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대로 꼭 뭔가를 풀어야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만 풀리는 그런 자들.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가지고 못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 분냄, 거룩한 분노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개인적인 혈기로 막 분을 내는, 화를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당 짓는 것, 하나님 말씀 뜻에 맞지 않게 자기 사람의 뜻대로 막 무리를 짓는 것, 분리하는 것,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합당치 않게 막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분리하는 것,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가 되죠. 그런데 꼭 거기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을 안 따라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꼭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하는 자들,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단들 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투기,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뭐 술 담배로 막 방탕하는 삶이에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들. 이런 자들도 여러분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했으니까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말씀을 전할 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그래서 탐하는 자, 자기 것도 아닌데 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탐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탐심, 눈에 안 보이지만 탐하는 탐심을 해기치 않아도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갈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성은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개인의 사적인 욕심, 사욕과 악한 영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회개치 않으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 속 사람에서부터 여러분 죄악이 없어야 돼요. 깨끗함 받을 수 있어요. 단 하나의 죄악만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깨끗해야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니, 설마 한두 가지 정도 죄악이 있다 해서 설마 예수님 사랑이 하는 주님이신데 다른 거 다 회개했는데 그거 하나 한두 개 회개 안 했다고 설마 지옥으로 보내실까?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천만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정해졌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천국 지옥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두 분의 얘기, 천국 지옥 체험한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우리나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9년 약 7년 전에 천국 지옥 체험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웬만하시면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신성종 목사님.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연세가 한 81살 정도 되세요. 한국 나이로. 74살 때 한 7년 전쯤에 천국 지옥 체험하신 분인데 지금은 은퇴해서 이제 평범하게 선교사, 이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 7년 전쯤에 천국 지옥을 이제 체험하신 것을 이렇게 적은 건데 제가 부분적인 걸 골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옥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나 세상의 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불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의 불이었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두웠다.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견딜 수 없는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다. 지옥문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니라. 지옥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물이 없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곳이다. 강이나 호수나 나무나 풀도 볼 수 없었다. 독성 물질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다.
둘째, 손을 구부릴 수 없어서 먹지를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말기 암 환자 같았다. 셋째,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데 같은 나라 사람들도 서로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알아듣지도 못했다. 제가 본 지옥은 3층, 상층, 중층, 하층, 즉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층마다 방이 동서남북, 동서남북 4개로 나누어 있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은 바로 지옥의 3층 중심부였다. 그곳은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였다. 이 구덩이는 지하 1, 2, 3층을 구성하는 지옥 안에 있는데, 지옥은 아파트처럼 전체가 하나이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된 방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는 여기저기 12구덩이가 있는데, 그곳은 인간이 세상에서 지은 12가지 죄를 심판하는 일시적 장소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첫째,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곳이다. 둘째, 죄가 지배해서 끝없는 혼란이 있는 곳. 셋째, 육과 영육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 넷째, 양심으로 가책을 받아 고뇌를 당하고 절망과 비통이 있는 곳이다. 지하 1층에 갔다. 지옥 1층은 고통이 그래도 덜한 곳이다. 지하 1층에 동거하는 선한 사람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야. 쉽게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선한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머문 곳이었다. 그런 사람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셨죠? 죄는 회개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의를 얻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순종하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겠구나 싶었다. 서쪽 관은 소위 돌을 닦았다는 여러 다른 종교를 가진 성직자들이 형벌을 받는 거죠. 뭐 이슬람교, 유교, 불교, 그네들 나름대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을 닦으면서 선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 스님들도 있었고, 이슬람교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었다. 유교, 불교, 이슬람교 대표적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도 다 지옥에 봤다는 것입니다. 남관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나,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지옥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나 세상에서는 착하게 산 사람들도 지옥에 가 있었더라. 착하게 산다고, 인간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북관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보통 사람들, 이런 자들도 다 지옥에 있었다. 지옥의 지하 1층 동쪽관에 갔습니다. 그쪽 방에 갔습니다. 거기에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지하 1층 서관에 갔습니다.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회자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들도 지옥 1층 서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신성조 목사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내노라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신학자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목회도 아주 많이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많은 재물을 취하였고 착취했고,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막 호의호식, 필요 이상으로 막 부하게 막 살았어요.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외면했고,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비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그런 거 주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번영, 축복, 이런 것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건 우상숭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옥에 있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지옥
지옥 1층 남관에 갔어요. 지상에 살 때 비록 배우지 못해 바로 살지는 못했으나 그런대로 착하게 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지옥 지하 1층 북관에 갔다. 유명한 교수들과 학자들, 목사와 장로들이 적지 않게 있는 곳이었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목회자들, 주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한 자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교회에 들어와 장로가 되어서는 목회자들을 괴롭힌 자들, 이런 자들이 보였다. 또 영상이 비춰지는데 장로들이 보였다. 거기에 내가 아는 얼굴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되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옥가에 있었대. 이곳에서는 VIP,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는 높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천국은 지식이나 똑똑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국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분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 갔다. 동관에는 거짓말하는 자와 사기꾼들이 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성경 곳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 됩니다.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고 이따금씩 거짓말하고 자기가 불리해지면 거짓말하고, 이거 회개 안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인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서관에는 음행하고 마약을 즐긴 자들, 여러분 술, 담배, 마약하면서 몸을 더럽힌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될 자신의 몸을 더럽힌 자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회개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 그건 종교생활과 다른 바 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족들을 내버린 자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말대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가족을 내팽개쳐 버리고,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들도 다 지옥에 2층에 있었다. 불의한 통치자들, 뇌물 받고 지위를 누렸던 유명한 자들이 있었다. 지옥 지하 2층 동관에 갔다. 독재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진드기처럼 빌붙어서 부와 쾌락을 누린 자들. 자유당 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기붕, 독재자들 중에는 아르헨티나 가레발리, 페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간파쿠 등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죄가 스타들과의 간통과 반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암살, 학력 위조와 권모 술수, 사기와 잔인함, 위선죄였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떼어먹은 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나 신성성 목사에게 낯이 익은 몇몇 장로들도 보였다. 이들도 다 지옥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막 자신의 이익을 더 얻으려고 남에게, 부하 직원에게, 다른 사람들이 불의하게 대하고, 이게 다 죄악이에요, 죄악.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악이 너무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있었을 때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한 것처럼 선물을 주고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한 위선자들이며, 그 아내들은 돈만 갖다 주면 백화점에서 명품이나 사고, 낮에는 유명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희희낙낙했던 자들이었다. 다른 쪽에는 조폭들이 자신의 보수였던 자를 치고 있었으며, 그 이기붕의 사주에 의해 조포 노릇을 했던 잘 알려진 사람들, 불교계에서 권력 싸움에 동원되어 폭력을 행사했던 자들,
일본의 야쿠자들과 러시아의 전직 KGB 출신의 갱들과 라스베이거스를 무대로 활동했던 조폭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 지옥의 지하 2층 서관에 갔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은 인륜을 범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치매가 든 부모를 버스 정류장에 버린 현대판 고려장, 가족을 돌보지 않고 첩과 함께 쾌락을 누렸던 자들, 부모를 겨울과 여름에 방치해 죽게 한 자들, 남편 출세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바람이나 아내와 이혼하고 살다가 에이즈로 죽은 남자, 자녀들을 학대하며 잔인한 행위를 한 부모들, 이런 자들이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들끼리 재판하며 싸우다가 죽은 자들도 거기에 있었다. 돈 욕심 때문에 돈을 위해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해를 끼치고 회개치 않다가 형제들끼리 지옥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지하 2층 남관에 갔다. 거기엔 음행한 자들과 마약과 술 중독증 환자들이 죽어서 와 있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술 담배로 더럽히지 마세요.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준비된 사람만, 정말 깨끗한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혼육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했다고 해서,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나 기독교인인데요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잘못 신앙생활했어요. 잘못 믿음 생활했어요. 자기만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너 통과, 너 합격,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지하 3층을 지옥 중층 북관에 갔다. 거기에는 거짓말하며 사기를 친 자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지하 3층,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이 마지막 지옥 3층인데, 동관에는 세상에서 독재를 하며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자들 있었고 유괴범들이 있었고, 서관에는 거기에는 살인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자기 살인하는 것 다 지옥입니다. 남관에는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존경을 받으며 위선적으로 살았던 교황과 신부와 어떤 목사들과 스님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옥 3층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관 제일 끝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 그런 자들을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그런 자들이 이제 지옥 중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재림 예수라고 말했던 이단자들도 다 지옥 중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죽인 자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장로란 직분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면서도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를 한 자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유다와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루터 당시 면죄부를 받았던 자, 성직을 매매하던 목사들, 장로직과 안수 집사직을 돈을 받고 거래하며 성직을 매매한 목사들이 거기에 있었다. 한국에서 천당표를 만들어 10만 원에 팔았던 사기꾼,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돈과 성을 상납받은 사교 집단의 지도자들, 신성성 목사가 알고 있는 몇몇 총회장 출신의 목사들도 있었다. 기독교 여러 교단 총회장 출신들도, 목사들도 알면 이 기독교인도 웬만한 사람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거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지옥에 갈까요? 몇십 년 동안 목사요, 교단의 총회장이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고 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목택동,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도조 히데키, 안중근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후세인도 거기 있었으며,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수많은 이산자들이 있었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단임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한 점성술사들도 처절하게 심판받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각 종교 지도자들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 32년간 독재를 한 수하르토 대통령,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정치와 결탁한 대재벌들, 이런 자들도 지옥의 3층, 그러니까 지옥 제일 밑바닥에 하층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입의 혀들이 낚싯바늘 같은 것에 꿰어가지고 고통받는 사기와 협박자들, 범신론적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 중에 범신론, 이런 자들, 이런 자들도 다 최악의 그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교권 싸움을 했어요. 막 당파 싸움하는 자들. 적지 않은 유명한 목사들도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지옥이 가 있냐, 지옥이 떨어졌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의한 청지기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영상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분의 영상도 거기 있었대, 행위록 영상에.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한국의 대표적인 모 교회 당회장으로 있었을 때 주의 영광을 많이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 이분도 회개 안 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그거 알려주셔서 은혜 가운데 회개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음해를 받아 나오게 되는데, 이분도 신성성 목사님도 큰 교회에서 막 비방받고 막 음해 시험을 당해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쟁이들과 무당들과 점성술사들과 자신을 승격한 왕들의 모습 보였다. 자식을 죽인 부모들과 부모를 죽인 자식들도 이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져 있었다. 구약의 가인과 수많은 살인자들과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과 많은 자살자들이 있었는데, 자살은 살인과 같은 죄라고 했다. 정치가들과 가짜 약을 만들어 판 의료상인들, 인체에 유해한 음식을 만든 사람들, 산업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악덕 CEO들이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민족애라는 거짓의 허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누린 독재자들, 유괴범들 중에서 살인까지 한 자들은 살인자의 범죄에 들어있었고,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들과 또 부녀자를 유괴해서 성폭행을 한 자들이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지옥에는 12개의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이곳은 지옥에 속해 있지만 감옥이나 교도소처럼 생겼다. 거짓말의 구덩이,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미움의 구덩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영적 살인입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도 이런 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불평과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원망, 불평,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십니다. 성경에도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나오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 조심, 마음 생각을 잘 다스리시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생각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심령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그러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무관심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구덩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쟁의 구덩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분쟁을 싸우는 거예요. 노여움의 구덩이,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것들. 절망의 구덩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절망이 탐욕의 구덩이, 온갖 욕심으로 탐하는 삶, 음란 구덩이, 배신 구덩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대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망쳐버리고 배신해버리는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님 말씀을 저버려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12가지의 지옥 구덩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세상에서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 잠깐 특별 고문을 당하는 것이래요. 그러다가 우리 8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것처럼 유황불모, 나중에 둘째 사망이 있는, 영원히 불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불타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곳에 던져집니다. 지옥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유황불못은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하죠. 자, 이번에는 천국을 간 부분을 공개했는데 이제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네모 반듯했다.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었다. 천국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12계단이 있었는데 보좌 앞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서 있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들은 네 천사장들이었다. 그 앞에 엄청난 수의 천군 천사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빛이 필요 없었으며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어린아이의 죽은 영혼들이라고 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상은 잘 볼 수가 없었다. 거기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24장로들이 보였는데 이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모습이었다. 자,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12계단에 12종류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앉아 있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12종류의 사람들이, 이 천국에도 계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급. 1번 반열 계급부터 12반열 계급까지가 이분이 간증한 것을 잠깐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고 위치에 서게 되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쪽에 앉게 되면서 최고 반열에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순교자들이 있었다. 대부분 순교자들이 그래요. 사도 바울 해방전 공산군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얼어붙은 오소리 강에서 생매장 당한 한경희 목사.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6.25 때 순교한 손양원 목사.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 최견능 목사. 이런 분들이 최고의 반열에 들어가 있대요. 구약 모세는 순교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반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구약 모세는.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 보였는데 첫 번째 반열에 있는 순교자들은 전부 다 황금띠를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데 지옥 간 사람들도 많고요. 지옥 가겠거니 했는데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큰 기업가 상을 받겠지 했는데 얼마 안 돼요. 정말 하급 반열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뭐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 눈에 잘 안 띄는데 엄청난 높은 반열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기업 상을 받는 사람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반열은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
여러분, 천국의 계급이 12계급이면 그 중에 1계급 다음에 두 번째 반열의 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스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빌 브라이트, 중국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보여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를 많이 하세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세 번째 반열에 서는 사람들. 자,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보였다. 나 신성성 목사의 자리도 보였다. 원래는 5번째 반열이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서 책도 쓰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전도에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세 번째 반열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분 돌아가신 걸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한 농어촌 목회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개척교회를 세우며 고통을 많이 당한 목회자들, 이들과 협력한 집사들과 평신도들도 보였다. 이야, 세 번째 반열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힘들지만 고통을 많이 당하지만 핍박도 있고 그것도 이겨내는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섬긴 그런 집사들, 평신도들도 보였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소망이 있어요. 자, 네 번째 반열에는 베다니의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잘 섬긴 사람들. 나사로는 살아난 다음에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열에 있다고 했어요. 상당히 높이 올라갔네요, 나사로. 일제 말기에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 애국 운동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 많은 깨달음을 주고 위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한 지도자 조만식 장로, 이분도 기독교인이었죠. 신실한 기독교인. 이분도 이제 네 번째 반열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반열 들어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 위에서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 이름도 없이 별빛도 없이 봉사하고 구제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반열에는 주일학교 교사,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일곱 번째 반열에 들어가는 기독교인은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선교관, 봉사관, 기도원을 지은 사람들이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집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집만 궁궐처럼 지었고 재벌들의 집들처럼 짓고, 이런 사람들의 집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덟 번째 반열, 성경을 연구하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교수들, 선교 지역에서 수고한 선교사들이 거기에 있었다. 특히 선교사들이 구원의 상급 반열이 뒤처지는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선교사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의 상급 반열이 밑에 처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교사인데 선교 일은 별로 하지 않고 선교비를 많이 지원받는데 거기에 많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뒤에 처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순교하면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분들은 뭐 첫째 반열이나 두 번째 반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별로 선교 일을 별로 안 하면서 뭐 너무 편하게 일을 하는, 본국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비를 넉넉히 받으려고, 그런데 많이 의지하고, 그런데 많이 신경 쓰고, 물질의 도움을 많이 구하면서 선교 일은 별로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교회의 직분이 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아홉 번째 반역,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한 목회자들과 이들을 협력한 수많은 성도들이 보였다. 아까 앞에서도 보였는데 세 번째 반열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반열, 대형교회 목회자들보다 농어촌에서 수고한 목회자들이 천국에서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대형교회 목회자들보다 농어촌, 수관, 개척교회, 수관 목회자들 천국에서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열 번째 반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을 다한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보였다. 11번째 반열, 평생을 믿기는 믿었으나 주님을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는 성도들.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후순위입니다. 11번째 반열. 마지막 12번째 반열은 어떤 사람이냐? 죽기 전에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제 우편의 강도, 또 죽기 전에 겨우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보였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12번째 반열에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지옥의 세 계층을 보았고 천국의 12개의 구원의 반열을 차례로 보았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귀하게 대우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와 전도자들. 순교자와 전도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죽기까지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특별히 전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높은 반열에 서 있고 큰 상급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열심히 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구동성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분들도 간증하는 거. 또 한 분의 간증을 또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 20년 전에 천국 지옥 체험하신 분입니다. 김광전 목사님. 자, 이분이 천국에 갔을 때 미카엘 천사장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666표 받을 자가 얼마나 됩니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미카엘 천사장이 말씀을 전하는데, 순교정신, 순교신앙을 갖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3대 믿음이 아니다.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신 후에 곧바로 로마 정부에서부터 쫓김을 받아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때 666과 컴퓨터를 어떻게 알았느냐. 캄캄한 시대 요한을 통하여 666표 받는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666표가 들어가느니라. 666표 받는 사람이 바다 모래알 수와 같이 많네요. 그렇다, 똑바로 보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666표를 받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 이 사람들은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니라. 그날에 666표 안 받을 사람이 드물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요, 666표 안 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험의 때입니다. 핍박의 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666표 받을 사람이 바다 모래수와 같고 하늘의 별의 수와 같다. 이런 자들은 쓸어서 타작마당에 가득한 별을 타작하듯, 밀을 타작하듯, 보리를 타작하듯 하리라. 모든 곡식을 타작할 때 쭉정이가 많으냐, 알곡이 많으냐. 쭉정이가 많지 않느냐. 얼마 안 되는 알곡은 바스락바스락 기계 안으로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지 않느냐.
그 쭉정이를 모아다가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여 놓기에 666표 받을 자가 이렇게 많으니라. 그럼 저 자들은 다 쭉정입니까? 그렇다. 말세의 신자들은 쭉정이가 많으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신자들 중에 쭉정이가 많대요. 아직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가짜 믿음을 생활하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했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적다는 얘기예요. 형편이 어려워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교하는 자들의 상급이 농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저 사람들은 세상 끝날 날 면류관을 받겠네요. 사랑하는 종아, 예를 들어 인간 세상 비유로 은행에 저축을 하면 통장에 금액이 올라가듯이 보아라, 보자 금단에다 올려놓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선교한 것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있어서 먹고 쓰고 배부르게 살며 드리는 것은 하늘에 별로 상달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풍요롭게 먹고 쓰고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드린 그런 헌금들은 별로 상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그런 헌금들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늘나라에는 집이 커야 면류관이 크니라. 그만큼 이제 집이 큰 사람들은, 기업이 큰 사람들은 그만큼 그 사랑과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큰다. 하늘나라에 집이 없는 자는 인간 세상에서 일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주님 안에서 제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값지게 살지 않은 자는 면류관이 없다. 다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네요. 요한 제사장은, 사도 요한, 어머니 마리아 조상들 그 누이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느니라. 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 관련된 사람 주님께 다 바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 지구에서 96세 이곳에 왔는데, 백세가 좀 안 된 96세 이곳에 왔는데, 그가 땅에 있을 때 정부에서 자기들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2번, 3번 기름가마 안에다가 집어넣었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을 닿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디 목사, 선 프란시스 면류관들을 보아라. 저 영혼들은 죽어서 온 자들인데 보아라. 그 많은 핍박을 받고 같은 교단 안에서 선배, 후배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마틴 루터는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집이 너무너무 크지 않느냐. 저런 사람들의 빌딩이 너무 크네요.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빌딩이라면 누가 이곳에 오려고 주를 믿겠느냐. 아멘. 그러면 모두가 다 상상도 못할 것들이네요. 개신교를 창설했던 마틴 루터, 웨슬레를 보아라. 자기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웨슬레. 그의 면류관이 너무 크며 집도 너무 크단다. 웨슬레 좀 보아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막 극성부리다가 열성적으로 하면 주위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열성적으로 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동료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 막 이상히 여기고 막 비방하고 이단 취급하고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힘쓰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되고 얼마나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여기질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 알죠, 여러분? 그저 목사가 된 줄 아느냐? 뒤에는 아버지의 순교가 있었고 수산나 같은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런 아들이 있었느니라. 순교자 남편 뒤에는 아내가 있었고 아내 뒤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웨슬레니라. 성령의 불을 온 구라파에, 온 도시에 던졌던 웨슬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아, 내려가거든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겠다고 전하라.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크다고 전하라. 목사 장로부터 심판이 어마어마하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주의 종아, 666표 받는 역사가 얼마 안 남았다.
20년 전에 천국 지옥 체험했던 부분이니까요. 주님의 재림도 얼마 남았고 666표 받는 역사도 얼마 남았다.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리면 전 세계적으로 돈이 필요가 없고 이마 속에 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식을 사 먹으며 그것으로 교통비하며 그것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게 되느니라. 그것이 없이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보느니라. 666 임 맞은 사람들은 짐승의 화인을 받은 사람으로 그들의 육신은 잠시 편안할 것이 안전할지만 결국은 지옥불에 떠질 영혼들이란다. 그러나 굶어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 가서 맞아 죽어도 절대로 666표 안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만나를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키시리라. 666표 받지 아니하면 자녀와 가족들이 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그렇게 베풀어 주리라. 귀한 것을 허락하리라.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이 들어갔기에 그때 가서 666표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지만 평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두 짐승의 인을 받을 수 있단다. 컴퓨터로 인을 받는 사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느니라. 사람 속에 666 인이 들어가면 모두 지옥에 가느니라. 아무리 목사, 장로, 중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김광정 목사님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요약해서 전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신 또 미카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내용과 같습니다. 주의 종아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거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옷을 자주 빨은 후에 먹으라고 전해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옷을 자주 빨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자주 회개하라는 회개. 죄를 자주 빨라는 뜻이다. 죄를 자주 빨아야 두루마리가 깨끗해지지 않느냐?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해도 옷을 자주 빨고 이 속사람 마음 영혼의 문을 깨끗하게 열어두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심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회개치를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기에 대해서 알아도 이해해도 그 말씀대로 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신령부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뭘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뭘 이해해도 그 영혼이 그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죄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이 일어납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지옥 가게 되는 그런 형편으로 떨어지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회개부터 여러분 철저히 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대로 가르쳐 주시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며 정말 구원의 열매,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어느 정도로 미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숨 바쳐 미워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거기 갈림길이 회개부터가 시작되는데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 죄를 끔찍히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가운데 그냥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된 것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한, 영적으로 깨끗한 영혼육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면서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다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옥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알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잘하고 천국 못 가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멸망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올바르게 믿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건 실패해도 그것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꼭 성공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가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나중에라도 여러분 골방에서든 어디에서든 뭔가 하나님의 말씀 뜻에 어긋나는 것이 내게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삶을 많이 이제 해왔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의 막 영혼부터 막 마음 생각이 막 깨끗해져 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 뜻에 혹시나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생각난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앞으로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헌신과 희락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두려워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희락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들어가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